네, 오늘은 오전에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구원, 그러니까 천국 간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 끝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서 극명히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 속에 떨어진 이 부자가 물 한 방울조차 먹을 수 없었을 때 이 고통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지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아직 지상에 살아있으니까 5명이 살아있는데 실제로 지옥이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도록 말을 좀 해달라, 신앙생활 잘 좀 하게 해달라, 전달해달라는 부탁이죠.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지 않아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를 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신자도 지옥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게 되고요, 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지옥이라는 곳이 존재한다, 천국은 당연히 존재하죠, 지옥이라는 곳이 있음을 우리가 3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앞부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멘.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집으로 보내서 천국 지옥이 있다, 이거를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요, 선지자는 모든 소선지서, 대선지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면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옥의 부자에게 말한 모세와 선지자, 이거는 구약 성경만 읽어도 천국 지옥 있는 걸 알게 되니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세워주신 선지자라 하면 바로 목회자입니다.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복음서에서 11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교훈들은요,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 그런데 지옥은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회적인 도로를 가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은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서 잘라서라도 가지 말아야 된다 하셨고요, 차라리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은 절대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 자르고 발 자르는 거, 눈을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차라리 지옥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지옥은 예수님 말씀에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더러운 곤충, 파리죠. 더러운 흉측한 벌레가 구더기 아닙니까? 구더기 참 무섭죠. 징그럽고.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고향이 충남 천안인데요. 천안에 남산공원 옆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래서 남산공원에 친구들과 자주 올라가서 나무 막대기, 저희 때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런 게 없으니까 보통 이제 그런 데 가서 놀잖아요. 막 뛰어놀고 나무 막대기로 전쟁놀이 하거나 칼싸움하거나 그렇게 노는데, 저쪽에 보니까 웬 귀엽게 생긴 아주 조그만 강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생긴 강아지였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근데 불쌍하다 하고서 친구 한 명이 이제 막대기로 강아지를 이렇게 치다가 뒤집어 봤는데 그게 벌써 40년이 훨씬 넘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뒤집었는데 그 강아지 몸에 이 위쪽에는 멀쩡했는데 이 안에가 다 썩어가지고 몸에 구더기가요 몇천 마리, 몇만 마리는 될 거예요. 그 조그만 구더기가 바글바글바글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지금도 40년이 지났는데 그게 생생하게 제가 떠올라요. 생생하게. 여러분, 지옥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요 온몸에 다 구더기로 뒤집혀 있을 거예요. 또 뜨거운 불이 소금을 치듯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아픔이 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상.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옥을 믿기를 싫어합니다. 기독교 사이비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안식일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존재하지만 지옥은 없다라고 거기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요 이미 1910년에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다고 그래요. 이미 있다고,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7안식교에 가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지옥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옥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그 장소, 존재는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고요. 그 결과는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요거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여유 있는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앞이 낭떠러지를 얘기해 줘야 될까요? 아니죠.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니 빨리 방향을 돌리라고 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지옥의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서 말할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모세와 선지서,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님들은 지옥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중간 이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누굽니까? 천국과 지옥을 죽어서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을 듣기 싫어하고 또 지옥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면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의 고통과 장면을 생생하게 체험을 시켜주시고요,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간증 중에는 가짜도 없지는 않습니다. 가짜도 없진 않아요. 제가 제 서재에 갖고 있는 그 지옥 관련된 책만, 그 간증책만 한 20권이 넘는데 거기 보면 뭐 실제도 있고 또 의심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옥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책을 펴가지고 알려줘도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31절 말씀처럼. 제가 금산에서 사역할 때, 금산에 사역할 때 그 교회도 몇 년 전에 이제 서대전 쪽에 한밭제일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교회의 전도왕이신 박순기 권사님이란 분, 이분이 몸찬양 예쁘게 90살이 넘으셨는데 정말 그 몸찬양도 잘하시고,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가 그 12시간 만에 살아나셨는데 분명히 이제 사망 선고 받았다가, 근데 이제 지옥도 다녀오시고 천국도 다녀오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간증이 뭐 천국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지옥 간증이 굉장히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한밭제일교회 전도왕이신데요, 1000명 전도했대요. 1000명을 전도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왜 전도를 하냐면,
천국과 지옥을 실제 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박순기 권사님이 지옥 간증하실 때 금산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 그때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오후 예배 때 이제 간증 오셔서 했는데 그 부활절에 동네 분들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들으시라고 했는데 뭐 시골 분들이 잘 안 와요. 교회 잘 문턱 넘기가 어렵고 잘 안 오죠. 불교 대부분 이제 신자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 분 정도가 이제 세 분이 오셔서 그 간증을 이제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박순기 권사님이 그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지옥 들어갈 때 얼마나 악취,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벽도 끈적하고 몸이 끈적하고 극심한 공포심, 구더기가 다 뒤덮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끔찍한 비명소리. 근데 저 같으면 그 간증을 듣고 겁이 나서 다 같으면 하나님 믿으실 텐데 그때 오신 세 분들이 그 간증을 듣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전혀 믿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보고 얼마나 잘 듣고 계신가 봤더니 세 분 다 졸고 계신 거예요. 졸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지옥 아니라 더 심한 곳에 다녀와서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권함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딱 맞아요. 쉬운 말로 이런 분들에게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죠. 제가 예전에 옥천에서 사역할 때 제가 옥천에 39 말이죠. 그리고 40살에 본격적으로 처음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전도를 저도 많이 해서 성도들이 오게 됐는데 용문산 기도원 박영문 장로님, 그 천국지옥 유명하시죠. 이분도 그 책을 그 교회 새로운 새신자 3명에게 믿음이 안 자라서 제가 3명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박영문 장로님 간증책 천국지옥. 근데 이게 시중에서 절판이 된 책이에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컴퓨터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중고책을 그런 깨끗한 거를 간신히 3권을 구해가지고 그 3분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박영문 장로님 간증책을 보면 지옥이 얼마나 이분도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방탕한 시절에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친구와 함께 교통사고가 나서 친구랑 그 자리에서 둘이 타고 가다가 직사를 해서 죽었는데 이분은 이제 죽었다 살아나죠. 친구가 지옥에 있는 친구를 봤는데 지옥의 뱀에게 칭칭 감겨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눈으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왔다 막 뱀이 난리가 나는다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말했듯이 죽어서 지옥 갔다 살아난 그 제가 준 박영문 장로님의 그 간증책을 읽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을 읽고 변화가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3명 모두 다 그 간증책을 읽고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명은 책을 읽긴 읽었어요. 그래서 읽어보셨냐 했더니 읽었지만 살짝 두렵다. 그런데 한두 주 지나니까 이전으로 다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 한 명은 책 읽는 게 무서워서 아예 안 읽었대요. 무섭다고. 또 한 명은 아예 천국지옥 관심이 없어가지고 읽는 신용도 안 했더라고요. 고로 아무리 지옥을 보고 체험을 한 사람이 아무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오늘 31절 말씀처럼 권함을 받지 않고 안 믿을 사람은 정말 끝까지 안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으나 안 믿으나 지옥이라는 장소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나 안 믿으나 목회자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인자야 그들은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섬겨왔던 지금 이제 담임 목사 3번째인데 교회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것이 행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불행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는 설교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 심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이 듣기 싫던 듣기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듣기 좋은 설교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 말씀을 듣고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면 그분은 행운이죠. 행운.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엉터리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불행입니다. 왜냐? 나중에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겠죠. 너는 분명히 너네 교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가 분명히 너한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텐데 너 설교 못 들었냐? 그러니까 못 들었어요 하면 정상참작으로 좀 덜한 지옥에 갈 텐데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천국 지옥을 너무나 안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서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많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이죠.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나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권해주시는 지옥의 존재를 또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옥을 알 수 있는 방법, 성경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스스로 지옥을 증거해 주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지옥은 사람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죠. 그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감사한 시대죠. 사람들이 하도 지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를 하니까 마귀가 이제는 대놓고 나 사탄이야, 나 안 믿으면 너네 다 지옥 가, 이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웃기다고 농담으로 듣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바알세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바알세불. 이거는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인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옥에는 파리의 유충인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왕이 누구냐면 바알세불이에요. 마귀 왕이. 성경에도 분명히 마귀가 지옥의 왕이라고 증거를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귀도 내가 마귀의 왕이고 지옥의 왕이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왕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동양권에서 특별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탄의 모습이 뭐냐면 부처입니다. 부처예요. 부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남의 종교에 비판하냐, 그 종교는 그 종교고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다음 주가 석가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초파일이라고 하죠. 초파일은 처음 초자에 8팔자를 써가지고 4월 8일 음력 4월 8일이 그 석가의 부처의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을 시작해요. 처음. 우리는 12월 25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는 4월 8일이에요. 그때부터 처음 8일이라고 해서 처음 초자와 8팔자를 쳐서 초팔일인데 발음하기가 불편하니까 밑에 리을을 이렇게 생략을 해서 초파일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잠깐 동영상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강의를 하는 중은 불교대학교 교수입니다. 교수. 불교 교리와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강의도 많이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가 섬기는 부처가 지옥에 있다라고 불교 방송에서 이제 말하는데 우리 한번 잠깐 준비해 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지옥에 계시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맨 처음에 지옥에 간다. 그럼 어떻게 스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도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냐? 극락세계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웃죠. 당신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극락에서 있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불자로서의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이 지옥에 됐으면 가야 되겠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교대 교수가 저렇게 얘기하죠. 좀 아까 말한 선지식을 가진 그 중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 성철입니다. 성철. 여기 보면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걸어간 부처님입니다. 사탄이라고 부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처님이 항상 지옥에 계신답니다. 아니, 그들이 말하는 극락, 천국에 있어야지 왜 지옥에 부처가 항상 있어요. 저 중의 말로는, 저 교수, 불교대 교수의 말로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불쌍해서 함께 지옥에 함께 계신다 하지만, 알고 보면 부처는 마귀, 사단, 그리고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무적행, 지옥의 문을 열고 저기 나오죠. 그래서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불교대학 교수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신도들이 막 웃죠. 막 웃어요. 웃을 일이에요, 그게. 지옥에 가서도 여러분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 현대 불교에서 가장 뛰어나던 최고의 깨달음, 이분들이 말하는 선지식에 이미 도착한 사람이에요. 경지에 오렀다고 하죠. 그런데 최고의 경지에 이분이, 성철 스님이 깨달은 그 깨달은 뭐냐면, 불교는 가짜다. 그리고 자기가 믿은 부처가 사실은 사탄이었다. 이거를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당시 4개 유력 일간지에 이 법요식에 말한 법어가 실렸는데, 우리 아까 본 거는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그 법어라는 걸 이제 설파를 하죠. 뭐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듯이,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법요식 때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이제 설교처럼 법어를 설파를 해요. 근데 그때 뭐를 했냐면, 이 성철이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부처를 보고 분명히 사탄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뻔히 불교에서 최고 존경받는 중이 자기 신은 지옥에 가 있고 자기가 믿는 신이 사탄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런데도 믿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철 스님이 중요한 것은요, 죽기 전에 시사저널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왜 지옥에 가십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나의 죄를 스스로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혼자 돌을 닦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유명한 고승인 성철이 그것을 깨닫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에요. 자, 그리고 사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절에 가서, 여러분 절에 가보셨죠? 절에 가시면 불교가 말하는 사천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석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천왕은 석가 밑에 있는 어떤 장수들이죠. 일종의 작은 신들이죠. 이 사천왕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악한 자는 벌 주고 착한 사람은 상 주는 그런 사천왕의 신입니다. 그런데 저 얼굴을 보세요. 얼굴 친근합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사탄의 얼굴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것도 사천왕이죠. 사천왕이 4명 중에 무섭게 생겼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도 보면 이빨이 이렇게 흉측하고 머리에 뭐 쓰고 머리는 밑에는 길고 밑에는 또 흉배 같은 거를 뭐 차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천국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천국도 아름답고. 그런데 천국에 만약에 저렇게 무섭게 생긴 저 신이 다스리는 불교의 극락이 저 신들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저기 천국이겠냐고요. 저거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의 모습. 불교에서는 이미 스스로 자신들의 신은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분명하게 법요식 때 그 수많은 불교인들이 듣도록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듯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귀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에 보면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같은 거 썼고요. 관 썼죠 아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다 있잖아요. 사람 같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여기서 말하는 머리털은 길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도깨비죠, 도깨비. 저 도깨비 모습이잖아요.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가슴 쪽에 차는 구리 흉배인데, 저 사천왕이 지금 요대 비슷하게 차고 있는 걸 보세요. 거기에 보면 도깨비 그려 있잖아요. 도깨비 뿔 달려 있고 이빨 사자 같고 저 달려 있죠. 저게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안 믿죠.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 아무리 지옥 있다고 해도 안 믿죠. 이제는 마귀가 내가 내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도 이 사람들이 안 믿겠구나. 그래가지고 야, 내가 사탄이야, 난 지옥의 왕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죄 속에 빠져있는 인생은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3가지로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기록된 성경 안에 우리는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를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간증은 믿어도 우리가 참고해도 무방합니다. 지옥에 다녀왔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권면을 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31절 말씀처럼 권면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 자신이 내가 사탄이고 지옥의 왕이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는 불교나 다른 종교의 우상만 이렇게 봐도 이게 절대로 하늘의 천사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마귀고 귀신의 형상이죠. 아마 지옥에 가면 내가 대놓고 분명히 내가 마귀라고 했는데, 지옥의 왕이라고 알려줬는데 넌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왔냐, 이렇게 비웃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들어갈 천국이 존재한다면 그 반대되는 지옥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귀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주님만을 여러분 꼭 잘 믿으셔서,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꼭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